중심으로 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초 선약교회는요, 2026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속초 선약교회 설립 정신인 친절한 이웃교회, 위대한 사명에 따른 위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둬야 할 개념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신교단 전 교단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는데요. 우리 속초 천양교회도 그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나아가고 또 12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로 함께 지어져가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히브리서는요,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주류 신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 타겟인데요.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서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서라고 불렀을까요? 어찌 보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인 전통, 즉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인의 전통과 사상과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을 다시금 신앙의 세계,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상을 깨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더 깊숙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유교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요. 바로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란 논리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신비하게 여기는 천사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혹시 멜기세덱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 있느냐? 아니면 모세로 대표하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중요시 하느냐? 그리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그 어떤 왕권을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논증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마음속에 굳어 있는 것들을 깨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 절기, 할례, 그리고 장로의 유전들을 복음보다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12사도가 교회를 막 세웠죠. 처음에는 복음으로 크다가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맞아. 복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지 너희들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제 히브리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와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에 복음의 시대로 넘어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가깝게는 앞에 있는 10장에 말한 말씀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넓게 봐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므로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교훈한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담력이 있다. 소위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참 되게 놀라운 개념이었죠.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은 지성소는커녕 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갔죠.
성소도 제사장들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아주 신비한 장소였는데, 근데 그곳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로부터 반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소로 들어갈 길은요, 새롭고 산 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길이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선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무조건 동물을 죽이는 제사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길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쨌든 무언가가 죽어야 됐죠. 그래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길은 살리는 길, 살 길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즉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과 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받아주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바울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솔직히 조금 깨름직한 마음, 어떻게 보면 공포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정결의식을 하면서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씻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찼다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공포였을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섭다는 마음 갖고 계신가요? 아니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제물이시자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평안의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과 가사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을,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우리가 담력을 주시고 길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합당한 방식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 살면 안 되고 너희들 신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 신자가 돼야 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자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있죠. 왕자는 자신의 신분인 왕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뭘 부러워했나요? 거지를 부러워했죠. 와, 저 거지는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중에 실제로 거지를 경험해보고 나서야 뭘 알았나요? 아, 왕자가 얼마나 축복된 위치였고 귀한 자리인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는데요. 혹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죠.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신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갈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는 불리지만 신자라고 불리기엔 약간 부족한,
신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한 다음에 소위 진짜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이 신자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개개인이 신자가 될 때 표어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초선양교회, 강릉선양교회 아니 통틀어서 선양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게임처럼 누구 한 명이 하드캐리, 한 명이 특출나게 잘해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모두가 다 보혈을 지나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각자의 본분을 다 할 때 그때에만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은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아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가까이 가자 그런 뜻일까요? 이 나아가자라는 말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함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라면 모름지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나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세상을 향해 가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회심을 했습니다. 유턴 해가지고 다시 주님께 가는데요. 이런 주님께 돌이켰음이 바로 참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실제로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는 구원 받았어, 내게 복음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에 얽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가식적으로나마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배나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왜 성도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전반절에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22절 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어땠나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항상 긴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었기 때문에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드리는 짐승 제사로는 씻을 수 없던 죄와 악이, 양심의 더러움이 무엇으로 제거되었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피, 옛날 그 짐승의 피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는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생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속초에 유명한 산이 있죠. 설악산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설악산 오르락내락 할 때 보면요, 길가에 이렇게 돌멩이가 많이 이렇게 쌓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거 누가 쌓았을까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씩 쌓으면서 내 인생 행복하고 자녀 잘 되고 하고 막 쌓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줄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용서해줬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 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그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 예배 보러 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죠. 예배 드려줄게 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머릿수만 채워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상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모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예배를 대함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 부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은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바울이 권면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바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은 어떤가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만약 눈에 보인다면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실현된 것이지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바라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소망, 거짓 소망 뭔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몸 건강관리 잘하면은 오랫동안 살면서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헛된 소망과 거짓 소망을 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그런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믿는 도리로 말미암는 그러한 소망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22절에서 성도들이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교훈으로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또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우리가 항상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리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예, 이것도 교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교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이 교리.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 재림 소망에 대한 교리. 어려운 교리 있나요? 간단하죠. 근데 이 교리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요,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까도 보면 나와 있죠. 23절 초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절대로 하신 말을 이렇게 어기시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그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움직이지 않은 채 소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인내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굳게라는 것은 견고하고 강하게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인내하며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 사람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이미 반복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을 했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 아마 저보다도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험이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맞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많이 있죠. 이 교리를 우리가 체험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한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맨날 개척교회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개척교회에 대한 이런 많은 영상들이 뜨거든요. 뭐 개척 안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전국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같이 동력자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너무 좀 한 중심이 약간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삶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우리는 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배당도 없고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되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긴 했는데 저게는 교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좀 그런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처럼 요즘에는요, 선한 삶이 중요하지 교리나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가 없으면요, 삶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을 하면 교리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내가 내 생각에 이게 선한 것 같아 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삶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없는 삶은 실체가 없으며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삶이 없으며 잘못되게 소망하면 잘못된 삶을 살 뿐이다. 라는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복음의 교리들을 우리는 견고히 인내하며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삶, 누구에게 선한 삶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듣는 전문가시죠. 아마 그동안 많이 들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원론적인 얘기 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좀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말을 좀 해달라, 좀 우리에게 좀 효율적인 말을 해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적당히 좀 타협해도 돼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봤자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 성도들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50보 100보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차피 타협해봤자 우리가 얻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차라리 우리가 전적으로 진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 교리적인 삶에 전적으로 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잡고 있는 신앙, 믿음을 굳게 잡고 여기에서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지게 된 천국, 진리, 복음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오히려 더욱더 굳게 붙잡는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선양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상생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지닌 성도들은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사랑과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큰 선물 은혜 받았지? 그거는 너희들만 누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려하라라는 단어는요, 박차를 가해라, 힘쓰게 하라라는 좀 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박차를 가하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 때에도 크게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크게 선행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어떤 면이 부족한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사랑을 해주고 선을 베풀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디가 힘든 거 아닌가? 어저께도 우리 김성환 집사님 오셨는데 약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쁜 생각으로 오시면서 싸웠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감기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의 표정도 살펴보고 그들의 평소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절대로 고립이 되거나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어찌됐든 함께 모이며 서로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성도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될까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 시간도 기꺼이 포기하게 되겠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 너희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패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나요? 매일매일마다 모였죠. 그러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저 사람 약간 가난하네, 힘드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걸로 이렇게 같이 먹고 살게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모일 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살라라는 권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 때 그들의 삶은 실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믿고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거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흥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 9분, 그래서 모두 11분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신흥교회 목사님이 수요일에 같이 예배드리자 했을 때 제 기분 어땠을까요?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밖에 없잖아요, 맞죠? 저밖에 없고 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음향기가 맛이 갔잖아요.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주문한 믹서가 올까? 라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 목사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냐면 그렇게 안 친하거든요. 안 친하다 보니까 같은 교단 목사님이긴 하지만 어떤 의도로 하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지면서도 참 불편하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성도님들 눈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어이구 잘한다. 왜냐면 거의 다 할머니들이었거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근데 어이구 잘한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신학교 목사님이 이제 헌금도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목사님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심이었구나. 진심으로 후배 목사가 이렇게 개척하니까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했구나. 근데 나는 이상한 눈으로 왜 오시지? 왜 그러시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했던 거 보면서 난 참 여전히 미숙하구나.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속 좁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다듬으면서 맞네.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팀도 그렇구나. 이 약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계속 느낍니다. 한번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과분하게 사랑을 받고 있고, 이제 끝났겠지 싶으면 또 주시고, 끝났겠다 싶으면 또 도움을 주시고, 막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위로의 전화가 오고 기도하고 있다라 그러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그럼 보면서 내가 정말 생각보다 이상으로 내가 교회 사랑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속초선양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천도야 정신 차리자. 물론 영상을 위해서 장난으로 적은 그 종이었는데요. 제가 그 종이를 일주일 내내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봤습니다. 정신 차리자,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감격과 위로가 이런 것들,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내려와서 우리 또 다 할머니 성도님들이니까 저렇게 안아주시고, 어이구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보통 그 평일 저녁 7시 이 1층의 풍경은 어떨까요? 술 취한 사람들이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서로 막 인상 쓰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여기 1층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막 서로 안아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렇게 악수하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느낌 받았을까요? 적어도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저녁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식 얘기가 나왔거든요. 세 분 다 회식이 좀 싫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회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내가 저기서 좀 뭔 얘기를 했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식 진짜 지루하고 가기 싫고 막 그런 부분인데 좀 짜증난다는 말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 명이 느끼고 있는 이 회식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을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라도 없으면은 내 삶에 활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 때문에 억지로 회식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낙이 없잖아요. 낙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돈을 써서라도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시간을 때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이런 여러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수요 예배 단지 예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해야 되니까 나가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저기는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단한 이런 인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끼리 먼저 사랑을 해야지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물어봐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등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부끄럽습니다, 이 말 하기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전화가 왔는데, 여보 우리 통화한 지 일주일 넘었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톡으로는 가끔 얘기를 했는데 통화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속초에 있고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 통화할 것 같은데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도와주고 물어봐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자 이런 말 하기가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도와주고, 그러고서 물어봐주고 뭐 필요한 거 없니? 걱정해주고 어디 안 아파?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모여야죠. 모여서 봐야죠. 그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기도해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 위에 있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미암는 소망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뭘 증명하나요? 아, 쟤네들에게는 믿음하고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이제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부단히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을 기초로 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며 항상 함께 모으기 힘쓰는 상생의 힘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말이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재림하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웠고요.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소망하고 더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는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옆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한 지 어느새 20년이 되었는데요.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에 면허를 땄기 때문에 20년 됐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차의 기본 기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 크루즈 제가 가장 애용하는 시스템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요즘 같은 추운 날 정말 너무 좋고요. 여름에 통풍 시트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은요. 야, 이 브레이크 정말 이거 대단한 기능이다. 그리고 야, 이 룸미러 이거 없으면 어떨 뻔했나. 사이드 미러 와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브레이크 등 앞차가 밟으면 저도 밟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야, 이 브레이크 등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방향 지시 등 정말 기본이죠. 모든 차에 있는 기본 기능이죠.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기가 막힌 기능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장차 다가오게 될 2006년 어떤 희망과 꿈을 꾸시나요? 정말 다양하게 맞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좀 더 내가 뭐 집도 넓어지고 차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죠. 뭘 권면하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모든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세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다가오실 그날의 가까움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것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고 또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 승리에 대한 소망,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헛된 소망을 붙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한국 천국의 소망, 아버지의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라면은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실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을 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우리 성령선연교회가 또 다른 선연교회가 동해선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그를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의 소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너무 익숙하기에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